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마 지금이 여호수아 1장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그런 시간이죠. 광야에서의 40년이 끝나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드디어 라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그 밑바탕엔 당연히 가지 못했던 곳을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만 되면은 라디오나 TV에서 항상 그 가수 이용 얘기를 하셔요. 잊혀진 계절이죠. 우우 그러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얘기하는데, 오늘이 그냥 10월의 마지막 날만은 아닙니다. 발표를 보니까 내일 1월 1일 멋져요. 새벽 5시를 기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뭔가 달라지는 시절이 열려요. 그러니 장사하시는 분들도 기대가 있고요. 교회나 아니면 학생들,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기대가 있는지. 뭔가 그래도 달라지는 기대 앞에 우리가 서죠. 그렇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최근 지난 주간에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사람들 말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우리를 더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장사가 다시 열었는데 내가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전만큼 공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사업들이 이전만큼, 이전보다도 더 뭔가 발전할 수 있을까? 세상은 변했다고 그렇고 새로운 시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기대와 그리고 소망은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 기대는 됩니다만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전에 한 38년 전, 39년 전쯤 우리 아버지들이 거기서 실패했던 땅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우리 아버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사건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아들들은 알죠. 우리 아버지들이 겁냈던 그 땅입니다. 그 땅 앞에 서서 기대와 소망,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 점에서 여기 있는 이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더 비슷한 것은 여기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상황이 더 위기인 건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정말로 어제까지는 모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상황도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소망 아니면 기대, 염려 섞인 상태로 앞날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앞으로 인도해 나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니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조 목사님이 좀 아프셨지만 그래도 계신 것과 안 계신 건 좀 다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 초등학교부터 학교에 무슨 선생님들이 인생의 사표가 되는 선생님이 딱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그 땅을 가더라도 정말로 믿고 그 선생님만 믿고 따르면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문화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아니면 뭔가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는 메르켈이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메르켈 씨도 이제 그만두셨어요. 우리의 앞날이 여호수아 1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위기의 순간이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없어요. 지도자가 서긴 섰죠, 여호수아라는. 하지만 모세와는 다릅니다. 모세의 시종일 뿐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와는 달라요. 모세의 부관이에요. 어려운 결정들은 모세가 다 감당하고요, 그냥 그거 돕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갑자기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미지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냥 애누리 없이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유예를 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준비시키지도 않아요.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좀 해주셔야 되죠. 근데 그냥 죽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넌 네 할 일 해야 돼요.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밀어붙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야만 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머뭇머뭇거린다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머뭇머뭇거리면 10월의 마지막 밤이 그냥 머뭇머뭇거립니까? 아니죠. 11월 1일 그건 그냥 훅 하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내몰리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내일로 내몰리는 것이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압박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얼쩡얼쩡 어물어물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앞에 어물거릴 수 없습니다. 그냥 내일은 훅 하고 올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놓여있는 상황과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이 상황보다 좋지 않습니다. 여긴 그래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희미해요. 여기는 그래도 머뭇거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공간은 그렇게 여지를 주지만 시간은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돼요. 당장 내 아이들은 내일 학교를 가야 돼요. 당장 내일 나는 문을 열어야 되고, 당장 내일 우리는 새로운 환경 앞에 놓여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이 위기의 시간 여호수아 1장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면 여호수아 1장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몰려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으니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이 소망과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섞여 있는 이 시절을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하셔요. 가르쳐 주시는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밀어붙이시더니요, 3절 4절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하셔요. 들어보시죠. 제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확인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북쪽으로는 레바논이에요. 남쪽으로는 광야입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 바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확인하셔요.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확인해요? 약속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도 내일을 맞이할 겁니다. 어쩌면 불안한 내일이고 뭔가 기대가 있지만 불안한 내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니들은 좋겠다. 약속도 있고 우린 약속 없다. 게다가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약속 헛된 거 아니냐. 그런 약속을 어떻게 믿고 사냐.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송도 신도시에서부터 저기 계양산까지 동으로는 뭐 욕심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강 여의도까지 그냥 우리 땅을 다 주셨으면. 근데 우리에게 땅을 주시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받아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삶에 필요한 것 아버지가 다 채우신다고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의 삶에 의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 그리고 오직 우리 아버지만 주시는 평강을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어찌고 또 어쩌면 소망이 있는 그 내일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가요?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이구야, 그 약속을 믿냐? 그런 약속, 어떻게 그런 약속을 가지고 내일을, 그런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불안한 내일을 맞이하냐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넌 뭘 들고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세요. 넌 도대체 그럼 내일을 뭘로 들고 들어가니? 세상의 불안, 소망, 그렇지?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너희들은 내일을 뭘 가지고 들어가나 물어보세요. 얘기할 말 별로 없을 겁니다. 니네들은 약속이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약속 없어요. 약속이 있다면 그냥 자기들이 만든 약속입니다. 네가 정한 거죠. 내가 정한 거죠. 내 목표죠. 내가 정하고 내가 세워놓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세운 내 약속, 내 목표는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들고 들어간답니다. 그걸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니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이루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불세울 뿐이에요. 불태워버릴 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들이 갖고 들어가는 것 없어요. 자기들 갖고 들어가는 것 없으면서 우리들한테 물어봐요. 니들은 뭘 가지고 가니? 우리는 이 약속 가지고 간단다. 아이고, 그걸로 살 수 있니? 우리의 대답은 이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들고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요, 경계가 있어요. 북쪽은 레바논, 남쪽은 광야, 오른쪽은 유브라데강,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니들 가는 대로, 니들 욕심대로 몽땅 다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만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욕심껏. 사람들은 그래요. 돈은 얼만큼 있으면 좋아요? 얼만큼 있는 게 좋죠? 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면 좋아요? 더 오래 살면 좋아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 많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레바논에서 광야까지, 그리고 유브라다에서 이 바다까지는 이스라엘이 살고도 남습니다. 이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발로 다 밟을 수 없는 땅입니다. 여지껏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땅을 제대로 다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넓어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미국은 이만하고 소련은 이만한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카나다를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을 준다고 하셨어요. 넓은 땅 필요 없어요. 그만큼이면 충분해요. 그 땅에서 너희가 너희의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서 너희의 우물을 파고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하게 먹고 흩어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으로 강력하게 살아가는데 충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요. 하지만 그 약속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런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내 입을 넓게 여는 거죠. 열면 몇 센치 열겠습니까? 10cm쯤 열겠죠. 더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입을 넓게 여셔요. 엽니다. 하지만 그게 내 욕심의 끝없는 내 욕심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실 거예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우리의 그 불타는 욕망을 몽땅 다 채워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신뢰가 갑니다. 우리의 불타는 욕망을 한없이 채우시는, 그건 헛된 꿈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 땅에 경계를 정하시고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이만큼이면 넉넉해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요. 흩어 구제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넉넉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욕망에 여러분들 불태워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 충분합니다. 함이 넉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의 헛된 욕망들 그거 따라가지 못해서, 그거 채우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온갖 세상에 유튜브에서 무슨 유명한 유명한 가수들은요, 그거를 무슨 몇십억 사람이 본대요. 그리고 좋아요가 몇 천만 개가 달린대요. 내가 몇 천만의 좋아요를 받아야 될 그 욕망으로 불태워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 삶에 내 이웃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만큼의 위로가 내가 받을 위로에 경계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게 세상의 모든 짜장면을 내가 다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짜장면 하나,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면 곱빼기 하나, 뭐 그 정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대요. 여러분들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덜 줄까 봐도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 삶에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거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약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냥은 아니에요. 땅을 주셨는데요, 소유권은 넘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유권이 있는 곳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것들을 밟으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들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려면 이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방법은 네 발바닥으로 밟으면 네 것이 된대요. 어쩌면 그 의를 발바닥으로 밟아요. 그 삶의 부요함을 발바닥으로 밟아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것으로 네 소유가 된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는데 계속해서 여호수아 앞쪽에 나오는 게 발입니다. 발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발바닥이 나오죠. 발바닥입니다. 그냥 발이 아니고요, 발바닥이에요. 아예 두 단어로 썼어요. 발의 바닥, 그렇게 두 단어를 썼어요. 발바닥이라는 한 단어도 아닙니다. 발의 바닥으로 밟으래요. 여호수아서 3장에 가면 발이 또 하나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요단을 건너야 되죠. 딱 요단을 건너는 그 시간입니다. 3장 13장에 보면 어떻게 건너냐면요, 제사장들이 그 발입니다. 그냥 발이 아니라 거기도 발바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바닥으로 요단 물 거기에 가서 서면 그럼 요단 물은 멈춰 설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은 그 땅을 건널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나옵니다. 4장 18절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1장 3절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얘기는 그냥 네가 밟는 곳, 네가 가는 곳은 다 네 거다, 가는 데마다 승리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네가 그냥 가는 곳마다 땅을 얻을 거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그 말이 조금 더 멋지게 하려면 네가 발로 밟는 곳,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시고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아유 특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어디요? 그 요단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그냥 요단물에 서 있을 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단물에 발로 설 때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요단 그 물에 발바닥으로 설 때요. 사람들이 다 건너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발을 올릴 때도 제사장들은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발을 올릴 때, 그때 요단은 다시 물이 흐를 거라고 발바닥을 이야기합니다. 발바닥이 괜히 한번 지나가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5장에 보면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바닥이라는 말이 그대로 쓰여지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 발바닥이 보여요.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지금 여긴 어디요? 여리고 성 앞입니다. 여리고 성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와서 뭐 하랍니까? 너 신발을 벗으래요. 싸우러 나갈 때 신발 신어야 됩니다. 워커 신어야죠. 군화 신어야 돼요. 맨발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맨발로 싸우러 나가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나쁜 놈들이 브루스 윌리스를 골탕을 먹여요. 왜? 브루스 윌리스가 신발이 없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유리를 다 깨가지고요, 다니지를 못하게 해요. 싸우는 사람은 신을 신어야 됩니다. 뭐라도 신어야 돼요. 하다못해 헝겊이라도 발에 묶어야 됩니다. 군화 신어야 돼요. 근데 싸워야 되는 그 자리, 여리고와 싸워야 되는 그 지도자, 그 장군에게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맨발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서 1장서부터 5장까지 그 앞에 계속해서 맨발이 보여요. 1장 3절에서 얘기했어요. 너 발바닥 맨발로 네가 밟는 곳 그곳을 내가 주겠대요. 조금만 더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맨발이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 맨발이 보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불러줘요. 모세가 그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얘기하셔요. 거룩한 곳에 오면 신을 신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거룩한 곳, 그러니 신을 벗으래요. 왜 그 땅을 발을 벗고 가야 될까? 왜 그 땅을 발을 벗고 갑니까? 발을 벗어야 되는 것, 맨발로 가야 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전에는 악한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똑같은 비유로 우리가 계속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공간의 말씀을 우리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거예요. 내일의 그 시간들은요 뭡니까? 거룩한 시간들이요. 왜 거룩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러니 그곳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곳은 어떻게 가요? 맨발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맨발로 들어갈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발을 벗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보면 출애굽기 28장 39장에 가보면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28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39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두 번을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머리서부터 쫙 나옵니다. 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심지어는 속옷, 그 속옷은 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얘기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양말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조금 우습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을 쓰고요,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뭐 대단한 것을 여기다 앞에다 채워놓고 12개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정말로 화려무쌍한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옷을 해 입혀요. 머리서부터 쫙 카메라가 내려오는데 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발로 섭니다. 맨발로 섭니다. 누가 그래요? 신사의 패션의 완성은 구두래요. 그러더니 또 아하, 그 신사 양복 좋고 구두 좋은데 쉬운 건 신고 있는 양말이구려. 이런 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중요하다고, 양말이나 신발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관서부터 온갖 찬란함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발은 벗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올 때 뭘로 와요? 맨발로 옵니다. 맨발로 옵니다. 맨발로 와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와요. 맨발로 와라 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그 시간,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어요. 우리가 가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소망의 시간들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맨발로 들어가십시오. 맨발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모세처럼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모세처럼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처럼 신발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정말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신발 벗어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 그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우리는 맨발로 다닐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맨발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맨발이 의미하는 바는 종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을 벗게 하죠. 거룩한 곳이라 벗어요. 또 왜 벗어요? 종이라 벗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종은 맨발로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맨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요. 우리가 맨발로 갑니다. 종이 되어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잘난 것으로 따르지 않아요. 종은 약하죠. 종은 부족합니다. 약하고 못나도 우리는 주를 따르는 겁니다. 약하고 못났으니 좌절감에 빠질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발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좌절감 심하고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에게는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맨발이기 때문에.
주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맨발로 주를 따르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주님이셔.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어떻게, 다가오는 날들을 어떻게 사셔요? 종으로 삽니다. 나는 주를 따라 살 거야. 그런데 뭘로? 맨발로입니다. 우리는 군합발로 주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뭐 헤르메스가 신었던 무슨 그 날개 달린 구두로? 아니요. 무슨 마법사가 신는 그 코 높은 구두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배운 것 많고 교양이 철철 넘치는 무슨 디자이너들의 구두를 신고 그리고 주를 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내일을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주를 따라갑니다. 맨발로 거룩한 땅에서 주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뭔가 내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군화를 좀 신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야 되는 거기는 뱀도 나오고 또 뭐 밟아야 될 것도 있고 뭔가 싸움이 있을 테니 우리에게 튼튼한 군화를 하나 신겨주든지, 아니면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날개 달린 신발해서 그냥 싹 스무스하게 가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뭐 논쟁하고 싸우고 뭐 진리를 말해야 되니 뭔가 훌륭하고 교양 있는 뭔가를 나에게 주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를 채비를 해서 우리를 그 땅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셔요. 그냥 맨발로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냥 오라고 얘기하시라. 그냥 와라. 그냥 와도 돼요. 아니 그냥 와야만 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군화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날개 달린 구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마법사의 뾰족 구두로 가지 않아요. 찬란한 신발을 신고 가지 않아요. 찬란한 신발을 신고 가면 그러면 늦습니다. 그건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지 말래요. 약하고 부족해도 그대로 가릴 것 없이, 그러니 빨리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대요. 사람들은 정교하고 세련되게 자기들을 치장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제대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내 흘리는 눈물에 어떤 기만도 없이 주를 따라야 돼요. 하지만 뭔가로 가리면서 주를 따르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를 따르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맨발로 따르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그것들 인정해요. 왜? 주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나는 맨발로 따릅니다. 그러니 그냥 가볍습니다. 그러니 난 더 빠릅니다. 님이 오실 때 누구는 버선발로 맞이하는 맨발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무슨 구두하고 아니면 긴 롱부츠 그 한 코 한 코마다 다 뭐라 그러죠? 그 줄 매느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맨발로 오라고 하십니다. 맨발로 오라고.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맨발로 달려오는 겁니다. 두려운 미래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앞날을 뭐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얘기하죠? 주가 맨발로 와라, 맨발로 밟아라. 여러분들 두려움의 세상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못 간다. 아니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가면 나는 망한다. 아니에요. 맨발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가셔. 두려워하지 마셔. 군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셔. 주께서 나에게 날개 달린 신발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아니 맨발로 갈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갈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신 주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연약한 그대로, 내 못남 그대로 내가 가볍게 주를 따라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격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요,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맨발로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맨발로 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의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기려면 군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기려면 마법의 신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을 건너려면 뭔가 날아다니게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뭔가 대단한 신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벽을 뛰어오르는 무슨 아이젠이라 그러냐, 무슨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맨발입니다. 군대 장관에서 발을 벗으라 이게. 왜? 여긴 거룩한 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러니 너는 신발을 벗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돌면 돼요. 승리한다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이게. 맨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맨발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맨발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맨발로 주를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그 은혜의 아버지가 맨발로 따라오는 이들을 보십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다. 맨발로 오니 천천히 오겠죠. 맨발로 오니 어떻게 뜁니까?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오면 이제 버림받을 거예요. 아니, 버리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맨발로 나를 따라오는 일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떠난다고? 아니, 떠나잖아요. 네가 추하니 내가 떠난다고? 너 예쁜 신발 신었으면 내가 가겠지만 맨발로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냐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가운데 맨발로 주를 따르는 이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니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맨발로 다닐 사람이에요. 그 맨발로 다니는 우리가 쫓는 거룩하시니 우리의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이 격려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맨발로 주를 따를 때 그 거룩한 곳에 가니 내 신발을 벗고 내 모든 가장과 가식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따르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날을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가면서 무슨 아무도 모르는 코로나 치료제 한 움큼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준석인가요? 그 새누리당 당 이름도 이제 까먹었네요. 국민의힘이네요. 무슨 주머니 3개가 있는데 주머니 3개를 훅 찔러주면서 너네들 가서 펴봐라. 주머니 3개 아니면은 무슨 비책의 약들 그거 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만약의 경우에 쓸 수 있는 뭐 총 한 자루 뒤에다 껴주고 그것도 모르면 그것도 아니면 그런 거 좋죠. 무슨 도시에서 인천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디가 땅값이 올라갈까라는 그냥 그 쪽지 하나 싹 밀어주면서 가면 내가 앞날을 그래도 든든하게 살 수 있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앞날을 두려움의 앞날을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맨발로 오라고 얘기하셔요. 맨발로 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널 왜 떠나겠냐? 내가 왜 널 버리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승리한다 라고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격려를, 그 약속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신실함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강하게 해야 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다는 건 뭔가 결심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지. 절대 지지 않아. 그러면서 내일을 맞이하고 이를 악물고 내일을 맞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얘기는요, 정신 차리고 앞으로 전투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테니 대담무쌍하게 뛰어다녀라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담대하라는 뜻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2가지예요. 6절 뒤에 보면요 7절 말씀에 담대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용감하게 싸우라?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해야 될 일은요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조금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담대하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담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된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 삶에 온전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얘기하셔.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셔. 그 길을 맨발로라도 부족하고 의가 없는 자여도 그 말씀 따라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의와 거룩함에 대한 그 말씀을요,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요.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의를 따라 행하라 할 때, 나는 의를 따라 행하지 않고 뭘 따라 행해요? 내 이익을 따라 행합니다. 견리사의 아니에요.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버립니다. 의를 묻어버려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치워버려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는 일, 그 일이 뭔가 보기 싫다는 거죠. 예수를 치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는 환영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하라고, 그 말씀에 따라오라고 하니 보기 싫죠. 그러니 치우는 겁니다. 의를 따라하지 않아요. 왜? 담대함이 없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긍휼을 얘기하셔요. 자비하심을 얘기하셔요. 네 형제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얘기하셔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너 희생하며 사랑해라 얘기하셔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공경해라, 남편 존중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데 내가 담대해지기가 어려워요. 강하고 담대해야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적용은 하지만 내가 그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맞아요. 내가 탕감해 주는 게 맞아요. 내 형제가 그리 어렵다면 내가 빚 갚지 말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는 담대하게 적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을 위해서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그래도 갚을 수 있겠지, 뭐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어려워도 내가 맨발로 가는 거구나. 부족해도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셔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내 마음에 담대함과 강함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이 세상의 용감 무쌍, 대담 무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거기에 대담하라는 거야. 거기에 강하고 담대라. 그래서 네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것을 누린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얻습니까? 이겨서가 아니었어요. 맨발로 주를 따르면서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맨발로 담대함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약속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그냥 이를 악무는, 아니면 정신력, 아니면 패기 만점, 아니면 대담 무쌍,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는데 나는 담대해야 돼요. 그 길이 마음이 담대해요. 마음이 담대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담대해지면 발이 고생합니다. 마음이 담대하면 발이 고생해요. 발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남편이 의롭고 용감하면요, 부인이 고생이 많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맨발이니까 그래요. 맨발이 담대하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맨발이 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발 상하는 거죠. 아픈 거죠. 아프고 깨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이건 뭐 딱 그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셔요. 예수님은 발을 씻기셔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셔요. 발을 씻기셔요. 저는 뭐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상처난 그 길을 가다가 정말로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그 험한 길 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겁니다. 손잡고 가다가 끌어안으실 거고, 손잡고 가다가 닦으실 거고, 그 길을 걸어가요. 언젠가 우리의 발도 굳은 살이 좀 배기겠죠. 전에는 걷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는 좀 잘 걸을 겁니다. 가끔가다 공원에 가면 무슨 이렇게 자갈들이 있어요. 처음엔 잘 못 걷죠. 발 벗고 건투르시는 분이 있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걸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갈 수 있는 것이 많아져요. 또 재밌는 건요, 맨발로 걷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엔 재밌습니다.
운동화에 물 들어오면 찜찜해요. 그때는 신발을 벗으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물 운동이 오면 오히려 즐겁습니다. 물 운동이 오면 쾅쾅 밟으면서 가고, 뭔가 좀 뾰족한 거 있으면 잘 됐어요. 간지러운데 좀 긁고 가면 돼요. 밟기도 하고. 시련과 역경, 전엔 어려웠었던 것들이 이제 즐거움이 되며 주를 따라요. 우리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오라고 하시는지 얘기하셔. 어쩌면 신약에서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손잡고 가자는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맨발로 주를 따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십시오. 발에서 피 안 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발에서 피 날 겁니다. 발에서 피 나고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주께서 그 삶을 붙잡으시고 싸매시고 또 함께 걸으시며 그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 그 복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맨발로 함께, 너희의 발들이에요. 여호수아 혼자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맨발로 따라오라고 얘기하셔. 서로 격려하시며 맨발로 걷는 이들 서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는 아픔을 알아요. 나는 신발 신고 네가 벗은 거 아니야. 나는 벗고 너는 신은 거 아니야. 우리 다 함께 맨발로 가니, 맨발로 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고 울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하며 맨발로 주를 따라 걷는 복된 이들. 그러면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신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앞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염려가 있고, 아버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런 거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복된 날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맨발로 따르라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사, 주여 주의 위로와 주의 격려의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 영광을 보는 복된 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